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정말 필수품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입할 때 보면은 그 안에 상자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은 품질 보증서입니다. 이 품질 보증서는 그 제품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 회사에서 회사의 모든 걸 걸고 이렇게 담보 잡듯이 보증하겠다 그런 어떤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어떤 약속을 할 때 이렇게 보증서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그런 어떤 보증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이 보증서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보증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증서. 오늘은 하나님의 보증서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세요. 우리가 원래 맹세라는 것은 나보다 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 맹세는 하는 겁니다. 왜? 이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맹세하게 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 맹세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담보로 잡아서 맹세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분명히 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너희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면서 너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 우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너는 떠나라. 다 버리고 떠나라. 가족, 친척 다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우상 중에 음성을 들어본 우상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음성.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떠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런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더 이상 어떻게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도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엄청난 일이에요.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고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그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축복의 통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길래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을 하시느냐고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보증을 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우리에게 보증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상반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7절 보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그 약속한 그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데 바로 한 가지 보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보증하겠다. 약속은 보증하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보증하는데 어떻게 보증하느냐? 17절 중반에 보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예, 그 뜻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말은 반드시 이루시려고 그런 뜻이죠. 반드시 이루시겠다. 어떻게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이 맹세하셨어요.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꼭 믿고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삶이 펼쳐져 나갔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서 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예,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데 이방인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점점 잘 살게 됩니다. 점점 부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을 때도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침입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저 북방에서 이제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나라는 강한 나라예요. 그 네 나라가 이제 협공을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요. 이 이스라엘 땅을. 그러니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찌 보면은 대학생과 유치원생과의 싸움 이 정도예요. 싸우면은 뭐 백발백중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다 재산도 뭐 가족들도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용감한지 그들을 추격합니다. 도로 뺏어오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제 훈련시키고 길러온 자가 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31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18명을 데리고 그 강한 네 나라를 쫓아가서 자기 가족들 뺏긴 물건들을 다 뺏어오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죽으려고 그냥 죽음의 길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고 자자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추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민족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아브라함이 추격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창세기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의 이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승리해가지고 빼앗긴 것 전부 다 도로 뺏어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 마음 어떨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열방의 그런 축복자가 되는구나. 정말 자녀 복의 복을 더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것은 아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3, 25절까지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바로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약속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약속한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내줬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누구나 다 살지 못해요. 나중에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겠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더 나아가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길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세상은 어려운 일, 악한 일,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런 것들이 마냥 편져 있어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맹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허사로다 하고 다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요한복음 21장 보면 나오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주시라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도 알아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도 부인했어요. 왜?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혼자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다시 3번을 질문하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했고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는 늙어서 죽는다. 너는 젊어서 죽지 않는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돌아다니지만 네가 나이 먹으면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띠띠우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베드로는 젊어서 죽지 않는다. 베드로는 늙어서 죽는다. 이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것은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데려가리라. 그게 죽음, 베드로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은 예고한 건데 늙어서 죽지 젊어서는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초대교회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몇 년 후이죠.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옥에 가두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그냥 막 동분서주하면서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당시에 왕이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았어요. 가장 먼저 야고보를 잡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아요. 베드로도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도 이제 그 당시에 유월절 명절이 지나면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너는 늙어서 죽어 약속하셨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과연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옥에서 그냥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에도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이제 내일 죽을 판인데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운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워요. 그리고 빨리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지금 모릅니다. 환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막 부지런해가지고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갈 때마다 옥문이 샥 열립니다. 그래서 셋째 문까지 싹 열리니까 그때 천사가 이제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너는 늙어주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졌구나. 이것을 알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정말 베드로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정말 원통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늘에 약속을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담보물이 돼서 맹세로 약속하셨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생각나야 돼요. 순간순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죽을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베드로처럼 그런 옥에 갇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환경을 여셔서 우리를 끝까지 약속을 지키심으로 살리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땅이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너무 쉽게 비유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이 비와 눈이 내렸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비와 눈은 땅을 내려서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을 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는 거죠. 이거 자연의 이치 알잖아요. 이것처럼 그랬어요. 이것처럼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룬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여기저기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과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과 소망뿐입니다. 이것만 가지면은 우리는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요. 본문 15절에도 아브라함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확실하게 끝까지 약속을 받았대요. 그런데 왜 받았어요?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왜 오래 참아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참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사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믿지 못하면은 어떤 약속을 하면은 그 끝까지 안 참아요. 못 참죠.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소망을 갖게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갖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 나중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소망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 주제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보증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먼저 입성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의 모든 세상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우리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증서, 이 세상의 보증서도 많이 있지만 정말 변치 않고 부도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보증서는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이 보증서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것이 두 가지 편치 않는 하나님의 보증서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내잖아요. 소금. 이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이와 같이 소금처럼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그 한번 모습을 보자고요. 소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닷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의 3%, 염분이 있는 것은 3%랍니다. 3% 정도. 그러니까 97%의 바닷물은 전부 다 증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바닷물 속에서 3% 정도만 결국 끝까지 남아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요, 세상적인 거, 악한 거, 이런 모든 것들 97%는 증발시켜야 된다. 그리고 3%가 소금으로 소금 맛을 낸다는 거죠. 바로 이 3%, 소금 같은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은 나중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가 되는 이 믿음과 소망,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이것을 갖추고 또 갖추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증서, 약속과 맹세를 정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꼭 앞으로 전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순간순간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